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구분할 수 있는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사도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소수의 인물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12제자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마띠아가 선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제자 외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름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저작입니다. 누가는 1인칭으로 자신이 썼다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서론에서 이 책의 수신자가 누가복음에서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했고, 이전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기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누가를 의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집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가 지성이 뛰어났고 교양이 충만했구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은 누가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도왔던 충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큰 숲으로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구성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단순히 소개하고 보여주는 성격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이 글을 읽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감동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닫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 사도들에게 시작하자마자 1장 3절에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과정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러야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답을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4장 46절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에 예수님은 한마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러한 표현은 안 됩니다. 증인은 간단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인물입니다. 누가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순간에 자신이 보았던 바로 그 사실, 그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은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먼저 누가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 대상으로 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명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앉아있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으로 옥토가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을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베드로와 바울이 동등한 권위가 있는 사도였음을 강조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복음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으로 사도행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설 때, 사마리아를 넘어설 때, 당시 땅끝이라 말하는 로마를 넘어설 때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복음이 로마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마다 다양한 수단으로 역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빌립을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하셔서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갇혀있던 인종과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디옥에 선교사로 보낼 때 지시하셨고, 성령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끄러운 범죄들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고, 곳곳에서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들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금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강하게 거침없이 증거되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길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는 증인들에게 그 어떤 방해나 회방이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증인된 사명을 넉넉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복음의 증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설교문이 19편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8편,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 설교 9편. 여러분, 이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설교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설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을 큰 숲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46년부터 58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로마로 호송되기까지 사도 바울의 순교의 결말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사도행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자였던 마가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약 3년간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중간에 누가가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들려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으로 전도 여행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서 유럽의 첫 번째 빌립보에 이르러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물렀고 돌아오다가 잠시 예배소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했던 에베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3년간 머물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처음에 전도하다가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고린도에 있었던 글로웨의 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라는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조목조목 글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더 나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다 못해 이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면전에서 바울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흔히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직접 보냈는데 이 편지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설상가상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을 잡기
죽겠다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고자 했던 속마음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자신이 눈물로 써서 보낸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을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도를 만났을까요? 네, 디도를 만났습니다. 이때 들었던 소식은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정리해서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부탁합니다. 내 동족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열정과 추진력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드디어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서본하러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떠나 헌금을 모아서 이방 교회 대표자들과 바울의 동력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허둥지둥 피해서 도망왔던 에베소에 들리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대신 그 교회의 장로들이라도 만나볼 생각으로 밀레도에서 잠시 만나자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만나 부둥켜 안고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바울에게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고백한 말씀이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총독의 공관이 있었던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했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신문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저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베스도 총독의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의 누이 버니게를 불러서 신문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했습니다. 이때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집에서 구금을 당합니다.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적 자유스러운 옥중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약 4년에서 5년간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면서 대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때 다시 투옥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낸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쉬울 정도로 갑자기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위기와 반전의 반복으로 진행되어 왔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거침없는 진전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감동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는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증인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